한국에 가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이름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점이 프랑스에도 있는데 엠마우스라고 하는 상점입니다. 외형만 보면 상설 벼룩시장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실은 알고 보면 노숙인들과 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100개가 넘는 지부가 있는데요. 해마다 약 500만 유로 정도의 수익금을 거두어서 모두 빈민들과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엠마우스에서 한 해에 거두어들이는 재활용품이 약 23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양의 재활용품들을 모두 다 수거해서 이것들을 일일이 닦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팔 수 있는 것을 팔고 고철로 내보낼 것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엠마우스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노숙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엠마우스 공동체의 창시자 피에르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빈민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신부님이라고 하기에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로 활약을 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것으로 훈장을 받기도 하셨고요. 또한 그 이후에 드골 대통령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분이 국회의원으로도 6년간 재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정계에 진출했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프랑스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정치에 들어가서 협조를 해보겠노라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엠마우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시르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이후에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라는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빈민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된다라고 이 신부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주도했고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였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 느끼는 것은 나는 참으로 거지 같은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루터의 이 가난한 마음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강조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빈민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듯 영적 빈민인 우리를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오순절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은 단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영이시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과 관계에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후에 곧장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공동체와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된 성령의 열매, 이것을 9가지 덕목으로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비록 3주 전에 나눈 거지만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그래도 외우자고 하면 순서 틀리면 이게 목록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고 한번 목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덕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덕목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거된 모든 덕목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엠마우스의 피에르 신부님은 자신의 저서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 엠마우스 공동체의 2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 같은 나눔을 통하여 생존의 이유를 갖게 하는 것. 두 번째로 각자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엠마우스 공동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 같은 나눔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하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베른 한인교회의 교우님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우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내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공동체이며 형제 자매입니다. 여행 중에 출장 중에 잠시 이곳을 들르신 분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 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인식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남이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획득한 사람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인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인사이더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무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인싸 중에서 인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이 핵인싸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속감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싸,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의 약자라고 하고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인싸되는 법이라는 글이 제법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인관계 만드는 법, 인간관계 좋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인싸되는 법이라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되고,
상대방을 향해서 웃어줘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되고 또한 베풀 줄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교회의 인싸가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인싸가 되는 법은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짐을 지고 또한 누구의 짐을 질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짐을 지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따르면 이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범죄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쭐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저것보다 훨씬 낫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저것보다는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나 역시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남과 비교하여서 자랑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도록 노력해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 세리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떳떳한지를 바라보라. 그것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라 언제나 nothing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N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IAN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thing의 줄임말이다. I am nothing의 머리 글자만 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언이고 영어로 IAN이라고 씁니다. 원래 이름의 뜻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것으로서 오직 말씀으로 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아이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딱 붙어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르치는 자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 함께하라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코이노네이토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라. 동지애를 갖고 동료애를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 38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었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선물 받은 책이 있었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선물하신 교우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모두, 또한 교회의 리더들은 모두 인간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은 점만 보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흠결이 없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생활에서 심지어 설교에서도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좋아하며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분명 성령 충만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이 내려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좋은 것으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존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의 부족한 점을 꼬집어서 말씀까지 폄하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오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너무나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도 듣지 못했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의 상반절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좋은 것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심령은 혹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심은 만큼 은혜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으로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거두기 위해서는 심으셔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고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과 모든 이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우들에게 서로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 섬기고 서로 잘 챙겨주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우들이 잘 되도록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파리 노트르담 지붕에 불이 났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후원금이 몰려들었죠. 한 브라질의 부자가 복구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을 쾌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9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국립박물관에 불이 났는데 이때 이 박물관을 복구하는 비용이 무려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 비용을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모인 성금이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그녀가 노트르담 복구를 위해서 쾌척한 돈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이 리우데자네이로 남미의 가장 큰 자연사 박물관을 위해서 모여든 금액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녀의 조국 브라질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섭섭함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유럽 선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우님과의 대화 중에서 종종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출석했었던 그 우리 교회, 내가 출석했었던 그 교회의 그 우리 목사님, 그분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외에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 그저 잠깐 손님으로 있는 그러한 교회처럼 치부한다. 이것이 제일 섭섭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님들이 그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우님들을 홍길동 교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함께 모이고 함께 있으면서도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 부르지 못하니 홍길동 교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가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다녔던 큰 교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성장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너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 머물러야 한다.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약한 공동체였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실까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안타깝게도 제일 비슷한 점은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대교회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 체험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고 뭔가 다이나믹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한 50명 되는 개척교회도 다녀봤고요. 출석교인이 10만 명 되는 교회에도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더라면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누린 것입니다. 누군가 피땀 흘려서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남이 심은 것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둘 만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잘 심겨진 것을 거두기만 했더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곡에서 우연히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 모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매일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이곳에 불러서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자유의 편지, 은혜의 편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기반을 세워주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핵인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6장 18절에서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저와 교우님들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라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되 율법으로 되게 하지 마시고 충만한 성령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대로 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받은 은혜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